19장 14절에서 19절,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35절에서 37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거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예배를 많이 드리시나요? 혹은 찬양을 많이 하시나요? 혹은 또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나와 계신 분들,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 참여하고 계시니까 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찬양 예배였기 때문에 또 찬양도 열심히 부르셨고, 그래서 또 찬양 또한 열심히 많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하면 기도도 빠질 수 없으니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우상 숭배로 가득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그 선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이 신앙이 높아졌던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런 배교의 상황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황들로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자취를 감추게 될 때, 그때 북이스라엘을 쳤던 외세 세력이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근동의 지배자, 신흥 강세로 급상승하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유다까지 차츰차츰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 야욕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바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아래까지 남유다까지 침공해 오자 하나둘 유다의 성들이 함락당하자 굉장히 마음적으로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모두 잘 알듯이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다면 선한 쪽에 속한 그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중에 최고로 인정하시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은 그 악과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왕인데, 그 다윗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견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쏟아내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그 당시에 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우상의 산당들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싸그리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 그 히스기야 역대 조상들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행하게 됩니다. 이 아세라의 목상들, 주상들을 싹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신처럼 섬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노뱀이 있는 지팡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 표시였습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또한 죽음을 앞두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바로 이 긴 막대 위에 놓여진 노뱀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뱀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뱀이 우리의 신이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이 노뱀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 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너희들이 이것을 신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그게 무엇이라 하든지 없애버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이 무너졌던 그 성전 정화의 그 일들을 감당케 했고, 무엇보다 히스기야가 가장 괄목하게 주목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을 다시 한 번 더 성대하게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등 돌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금 제대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혁했던 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당시에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히스기야, 종교의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노력했던 히스기야. 그럼 이 당시 이 상황 때 히스기야의 입장은 이것은 문제일까요? 위기일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까? 위기입니까? 위기죠, 위기. 나라가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외세의 침략이 오고 있다라는 그 위기입니다. 이제 눈앞에 닥쳐온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너무나도 잘한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수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자꾸 위협을 하고 사네립이 사신을 보내서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에게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걸 해드릴 테니 제발 우리 땅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그러면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데 초등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누가 들고 가요?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놀라는데 이제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유다 땅을 뒤지고 심지어 성전 기둥과 문에 있던 은과 금, 보석들을 싹 다 모아서 사네립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제 바쳤으니 사네립이 떠나갈 줄 알았던 히스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서 그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협박과 위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위협 플러스 조롱까지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신하들에게 조롱하고 그리고 결국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아수르 그 역대 왕들이 했던 일들을 너는 알고 있지 않냐. 우리를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내 앞에 굴복했다. 그리고 그들이 믿던 신들은 다 의미 없는 신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 너희라고 유다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들과 다를 줄 아느냐라는 조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저 당하기만 하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은 사네립의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것들이 다 실패하고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이 상황,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 펴놓으며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시주를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내립이 말한 그대로 다른 나라들은 다 사내립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사내립 앞에 굴복했습니다. 아수르의 그 왕들에게 굴복하고 그 아수르의 왕들이 다른 나라, 그 대적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다 불에 타 버렸는데, 불에 타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르시다라는 것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닌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로 보여지십니까? 물론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주목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그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뜻대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었나요? 실패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문제가 놓였을 때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실 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알매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지 창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면 만국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네, 들으셨겠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에워쌌을 때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게 되는 송장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가진 것, 내 수완으로는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라는 그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아마 이렇게 흔드는 분도 계신데, 뭐 정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꾸 막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죽겠다 그 죽겠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죽겠다 죽게 있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네, 죽게 있다. 이 죽겠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죽게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될 줄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 말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인지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기도, 알매 부르짖음을 행해야 할 줄을 우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해서 그저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눈앞에 놓여진 문제 하나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 내가 너무 살기 힘듭니다, 팍팍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내 마음을 토로하는, 내어놓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도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또 내일도 직장에 나가셔야 되고 하는 그런 피곤한 삶 가운데 그 삶을 포기하시진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에게 그 내일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온전히 아시는 그분께 아뢰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